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28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28절부터 33절 말씀까지입니다. 신명기 5장 28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호자와 계십니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날씨가 덥다고 합니다. 아마 이제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지 헷갈립니다. 그죠? 일부 예배 드리는데 막 옷이 무거울 정도로 이렇게 느낍니다. 어제도 28도까지 올라가고 오늘도 29도까지 올라간다 하는데 막 동남아에 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셔서 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주신 지구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 주신 지혜요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새들백 교회라고 있습니다. 1990년도 후반 97, 8 요 어간에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까지 한국 교회에서도 굉장히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교회가 미국에 있는 새들백 교회고 그 교회 목사님이 릭 워렌 목사님이십니다. 지금도 이제 목회하고 열심히 아주 영향력 있게 목회하고 계시는데요. 그 새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 사도 바울,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에는 7가지 특징이 있다. 근데 이 7가지 특징이 사도 바울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7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이 방향 감각입니다. 첫 번째는 방향 감각.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갈 건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해죠. 이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있었고 그 다음에 헌신이 뒤따랐고 그 다음에 긍휼, 이 사랑이죠. 이 사랑이 있었고 열정적인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죠. enthusiastic faith 해가지고 열정적인 믿음인데 그냥 믿음이 아니라 열정적인 믿음이다. 그 다음에 섬김이 있었고 지속력이 있었다. 스테인 파워 해가지고서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평생에 계속 지속됐다. 이게 이고렘 목사님이 탁월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방향감각, 이해, 헌신, 긍휼, 열정적인 믿음, 섬김, 지속력 이 앞에 글자를 쫙 따면 success가 됩니다. 성공이 되죠. 그래서 그런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 4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향감각인데요.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그 방향감각을 알고 있어요. 그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야 되는가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방향은 뭐죠? 표대를 향하여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왜 무엇 때문에 나를 부르셨는가 이거를 늘 물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삶 속에 왜라는 질문, 내가 왜 존재해야 되며 이 시대에 왜 나를 있게 하셨고 왜 나를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셨는가라는 그 왜라는 질문을 던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라는 대답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할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보내주셨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진정한 기쁨의 사역이 될 수 있죠. 이 사도 바울은 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헌신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냥 그 일평생 자기의 그 생애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헌신이 무엇인 줄 알았어요. 그 헌신이 뭐냐면요, 조금도 주지 않고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그 일들을 끝까지 감당했다는 게 헌신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계산기 두들기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손해는 아니냐. 오늘날은 여러분 우리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계산하거든요. 가서 이익이 있느냐, 가서 이익이 없느냐, 이 따지거든요. 세 번째로는요, 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것은 열정적인 믿음이었어요. 믿음인데 얼마나 열정적이었냐면요, 이 태장을 맞아요. 태장. 여러분 태장이 뭔지 아시죠? 태장은 여러분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태장이라고 그러는데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죽는데요. 그 전에도 맞고 죽는 경우가 있는데 40대를 때리면은 사람이 맞아 죽었다 그런대요. 근데 39대를 맞으면 네가 건강이 안 좋아서 죽은 거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 그러니까 태장을 3번이나 맞아요. 3번. 엄청나게 맞죠. 돌로 맞아요. 그래서 얘 죽었네. 그리고 성 밖에 버려놓는 일까지 있어요. 루스트라에서 그런 일도 있었죠. 그 다음에 배가 파선합니다. 이 배가, 이 사도 바울이 뭐랄까요, 죄수로 끌려가고 있는데 배가 파선이 되는 그런 장면도 있죠. 거기서 어떻게 자기가 같이 가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뭐냐면 아니야, 나 괜찮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셨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 얘기도 나오죠. 옥에도 수없이 갇히기도 했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일생을 들여다보면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열정? 긍정적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혀 그러한 상황들이 사도 바울을 매이지 않게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들을 하였고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실 위대한 일들을 기대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가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역의 크기를 결정하도록 드려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리해버리면, 하나님의 역사를 정리해버리면 내 수준만큼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크기대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헌신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7번째죠. 이제 5번째, 4번째는 지속력이에요. 지속력.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쉽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4장 8절 9절 말씀에 나오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있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특징이 뭐냐면 지속력이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이 신앙의 사명의 그 일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갖가지 어려움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 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 못할 이유를 대려면 죽을 때까지 이유를 대도 부족해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날 만한 일들을, 예배를 안 드릴 만한 일들을 다 찾아낼 수 있어요. 다 찾아낼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충심과 헌신과 열정이 멈추지 않고 지속했다라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하나님 나라 가 있는 바울을 다시 보내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를 보내주시겠습니까? 폴리갑 같은 사람을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은 계획하셨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하면 더욱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 질문을 좀 같이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배경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40일간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직접 적어주신 십계명, 돌판의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는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백성들은 알아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자는 생존할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죄인된 인간은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백성들 모두가 그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매우 두려워해요. 여러분 24절 말씀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생존했다. 이제 그걸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자, 이거 좀 번역이 좀 매끄럽지 않아요. 이제라는 말을 여러분 이제 와서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아요. 이제 와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럼 잘못 생각하면 죽어야 할 이유를 모른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죽을 이유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의문문으로 던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직접 말씀으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너무나 그 영광과 위엄이 너무나 크고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임재를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다는 그들의 간절한 지금의 심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와서 다시 그 목소리를 듣는다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그 두려움이 가득한 영광과 위엄이 임하면 우리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우리 그 불이 나와서 우리를 삼키지 않겠습니까? 이제 와서 그것을 우리가 왜 다시 그 목소리를 들음으로 죽어야만 합니까? 라는 그 얘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그 두려움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26절 말씀 보세요.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자, 하나님의 임재를 전율을 느끼면서 그들이 경험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경험하고 살아난 사람이 모세 당신 아닙니까? 그 얘기예요. 당신은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임재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과 대면해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한 거예요. 당신과 우리들은 다르지 않습니까? 당신들과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뭐라고 모세에게 얘기하냐면 당신이 하나님께 들은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27절 말씀 보세요. 2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보세요. 지금 백성들이 이 얘기하는데, 자, 이 이야기를 백성과 모세가 나누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들으시고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28절 말씀이죠. 자, 28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옳도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너무 행복하신 거예요. 하나님 너무 기쁘신 거예요. 백성들의 이 고백을 듣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이 고백이 일회성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한 번만 하고
한 번 경하고, 나 옛날에 들었어. 이게 이 한 번만 하고 끝나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고백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왜요? 왜요? 자, 29절 보세요. 29절.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지금 순간만으로, 한 번만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계속적으로 이어져 갈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들과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이 뭡니까? 그죠?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는, 그 명령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냐. 그 명령이 어디 나왔냐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에 나와요. 1절. 5장 1절 보세요. 5장 1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세 가지를 얘기해요. 뭐요?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는 것과 배우는 것과 지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아 이렇게. 이 이스라엘아는 뭐냐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이스라엘, 그 얘기예요.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들으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듣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의 의미 이상의 것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명령에 온 신경을 집중하여 조심스럽게 경청하라, 그 말씀입니다. 경청과 이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들어야 하는지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스쳐 지나듯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우리가 복된 길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으로 가야죠.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어디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은 우리들의 모임과 예배. 그만큼 모임과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이기를 게을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장소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쓰라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시간을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가 아니라 시간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그들과 그들의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게 하실 거라고 성경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쓸데없는 말이라고 폄훼하는 자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구약성경, 신약성경에 다 나와요. 예레미야 6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귀가 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귀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받지 못함으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여. 쓸데없는 것을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할 즈음에 하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빗등으로 흘려보냈다, 그 얘기거든요. 디모데후서 4장 4절 말씀에도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서 돌이켜서 안 들으려고 했던 거, 또 설교하네. 제가 늘 강조하죠. 설교는 여러분들을 설득하거나 이해시키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선포입니다. 선포. 듣든지 안 듣든지. 그리고 선포한 자는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선포로 끝나는 거예요. 듣고 안 듣고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래서 안 들으면 여러분들이 벌을 받고 들으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허탄한 이야기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른 말들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매우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너무나 소중해요. 듣기를 힘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뭐예요?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는 거예요. 배우라는 거예요. 규례와 법도를 듣고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만 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여러분, 듣고 다 기억해요? 아니잖아요. 성경을 읽는다고 다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성경을 읽는다고 다 이해 못해요.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지? 무슨 단어지? 왜 이 단어로 번역했지? 이 단어의 원뜻은 뭐지? 왜 이 말씀을 그때 말씀하셨지? 이 시대에, 그 시대에 어떤 말씀의 배경을 가지고 하셨지? 어떤 상황이지? 그 배경을 알아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도 배워야 되지만 성도들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되세요? 지켜 행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지켜 행하라.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6절,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여러분,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공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해서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여러분, 말씀은 듣고 배우고 삶으로 옮겨져야 하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하지 않는 지식 또한 죽은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애를 써야 돼요. 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야 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모세야, 백성들이 내게 말하는 게 너무 좋다, 너무 기쁘다. 그러니까 그럼 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라고 얘기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들을 듣고 배우며 지키게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시기를 작정하셨어요. 이 말씀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의 말씀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축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33절 말씀 보세요. 3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너희는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시는데,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명령하신 모든 말씀 안에서 너는 걸어가라. 명령하신 말씀의 길 위에서 너는 걸어가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율법을 들으면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착하게 살아야 되는구나. 아, 말씀 배워야 되는구나. 아, 말씀을 들어야 되는구나. 추상적으로 생각해.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명령하신 모든 길 안에서 너는 걸어가라, 그 말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순종의 삶은 뭐냐?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아야 좁은 문이 어떤 길이고 어떤 길이 좁은 문이고 어떤 길이 넓은 길인 줄 알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나님의 복된 인생을 살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형통의 복을 주심으로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하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배우는 일을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요? 배워야 되니까. 배워야 되니까. 가서 정말 잘 배우고 와야 되는 거예요. 보고 배우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졸업여행 꼭 가라 그래요. 제가 졸업여행 어디로 가냐면 성지답사 가거든요. 성지순례 가거든요. 저는 못 갔어요. 왜 못 갔냐고요? 돈이 없어서 못 갔어요. 돈이 없어서 못 갔어요. 정말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돈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우리 전사님들한테 꼭 가라 그래. 꼭 가라고. 꼭 가라고. 꼭 가서 보고 오라고. 왠지 아세요? 가서 보면요,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잖아요.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요,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고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게 달라진다니까요. 목사님 돈이 없어요. 내가 장로님들 바짓기라도 잡아서라도 어떻게 할 테니까 좀 도울 수 있는 길을 찾을 테니까 가라 그랬어요. 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배워야 되거든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배우기 위해서는 공부해야 되잖아요. 공부하기 위해서는 책을 사야 되잖아요.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신방하시잖아요. 도서비 좀 주세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책 읽고 공부해서 그거 어디로 나오겠어요? 성도들에게 엑기스로 나온다니까요. 교육부서에서 교육전도사님들을 위해서 도서비 책정해 주세요. 한 달에 얼마씩. 왜요? 그게 그대로 아이들에게 나오거든요.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명령이거든요. 그것이 복된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율법의 하나님의 명령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배우고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손으로 접고 28장을 좀 펴주십시오. 28장 1절입니다. 28장 1절. 다 같이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자, 하나님의 축복, 모든 율법의 하나님의 명령의 결론이 이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복을 14절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내가 만일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이를 것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16절부터 68절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릴 저주가 무엇인가를 68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순간으로 끝내지 말고 계속적으로 이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기독교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지속력이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배우고 익히면서 그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멈추지 않았어요. 많은 유혹이 있었는데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에게는 열정이 있었어요. 열정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열정, 그 괴로움 속에서도, 그 열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애쓰며 수고했던 그 모습이 성경에 오롯이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짐을 당해도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일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끝까지 버텨 나갔던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반대로 하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배우기를 게을리하며 지켜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것이다 라는 아주 무서운 명령이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31절 말씀 보세요. 3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자, 이 말을 여러분 번역의 원문에 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에게 가르쳐서 너는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너는 내 옆에 서서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면 너는 그것을 듣고 그들에게 가르치게 하라. 그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누구를? 모세를 옆에 두셨다는 거예요. 모세를 옆에 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하나님과 옆에 함께 있어서 그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듣고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왜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냐? 다른 거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고 다른 거에 마음과 생각 뺏기지 않고 그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하나님이 주신 규례와 하나님이 주신 명령들을 성도들에게 잘 전달하고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오늘날 모세를 또 끌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을 세우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들의 책임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소명의 책임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되고 그 열정을 끝까지 지속하고자 하는 그런 인내력과 그런 특징들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주신 방향을 제대로 잡아서 달려가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셔야 이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잘 듣고 전하도록 모세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가르쳐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가르쳐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며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도 보면 초대교회가 부흥하는 현장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썼더니 온 백성에게 칭찬받고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해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수많은 성도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와 증인의 삶이라 그랬어요. 예배와 증인의 삶. 여러분, 증인의 삶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가르침을 받아서 그 가르침을 받은 것을 배워서 나가서 전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경기 세간한교회 갔더니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아닌가?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광고래, 광고. 그래서 제가 의아했어요. 왜 광고지? 제가 그랬어요. 왜 광고지?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라는 그 얘기 때문에 광고를 잘 듣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동의가 되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 한번 하려고 그래요. 그분한테. 목사님, 어떤 경험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주보에 제가 아까 뭐 광고했죠?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전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그곳에 참여하는 게 지켜 행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벌써 막 부담감이 팍팍 오는 거예요. 목사님, 나를 갖다가 내가 이러려고 내가 장로되고 권사되고 집사되고 기관장 되는 줄 아세요? 저 내년부터 이제 기관장 안 해요. 이런 분일 거예요. 예, 있어요. 예, 그럼 저는 그거 제가 고민할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선포할 책임만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셨다는 얘기는 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려는 사인이다. 믿으십니까? 왠 줄 아세요?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그 부담감을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거룩한 부담감. 제가 예배 시간에 탁 들어와서요, 저 뒤에서 3분에서 4분 서 있다 들어오거든요. 정말 힘들어요. 제가 5분 전에 탁 들어와가지고 서가지고 저 뒤에서 3분, 4분 서 있다 제가 나오거든요. 그 시간이 너무 힘들어요, 제가. 왜 힘든 줄 아세요? 긴장이 돼가지고요. 차라리 빨리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만큼 긴장이 돼요. 그런데
이 긴장감이 저에겐 너무 유익한 거예요. 이 긴장감이 없으면 여기서 제가 쇼맨십 할 거예요. 이 긴장감이 없으면 설교를 만담으로 바꿀 거예요. 이 긴장감이 없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기 발언할 거예요. 그러나 이 긴장감 때문에 제가 다른 말을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새 가족이 없으면,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을 거부하면 교회는 사명을 잃어버린 그냥 단체 모임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아요. 복음은 나가서 전해야 돼요. 왜 그럼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느냐? 우리가 복음에 대한 야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전하는 것, 듣게 하는 것. 왜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지요.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6장 1절 말씀 보세요. 6장 1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6장 1절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제가 2절 읽을게요.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삼가 듣고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끓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는 엄청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내 자손이, 나와 내 가정이, 나와 믿음의 공동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길이죠. 여러분 이 가르침은 자녀에게도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 성도들에게도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 절대 신앙은 DNA가 아닙니다. 절대 신앙은 유전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전수하는 겁니다. 유전이 아니에요. 전수예요. 전수는 가르쳐야만 되는 거예요. 가르쳐야만 되는 거예요. 기도는 밥상에서부터 본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 엄마가 아빠가 대표기도 하세요. 아니면 엄마가 아빠가 먼저 감사기도 하세요. 그럼 아이들이 그걸 보고 배워요. 그게 밥상머리 교육이에요. 배운다니까요. 예배는 유년 시절부터 가르쳐야 돼요. 어린아이 때부터 예배. 아이들이 뭘 집중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습관해야 되는 거예요. 몸에 체득화되어 가는 거예요. 아,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구나. 그들이 배워서 예배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거죠. 그 일들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듣고 배우고 행하고 가르치는 거, 요 네 가지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무슨 단어가 되냐면 훈련이 돼요. 훈련이에요. 여러분 예배 캠페인도 했잖아요. 이거 훈련입니다. 우리 안내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성도님들이 달라졌어요. 그래요. 한 달 캠페인 했는데 벌써 얘기가 나와요. 목사님, 성도님들이 달라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훈련이에요. 모든 건 훈련이에요. 여러분 정말 복 받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키고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가만히 있어서 좋은 교인 될 수 없어요. 저절로 잘 믿고 저절로 복 받는 길로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할 때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왜 불러주셨을까요? 복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왜 불러주셨을까요? 이 복된 소식을 증거하고 저희들을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왜 샤론 공동체로 묶어주셨을까요? 하나님께 그로 인해 영광 올려드리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 귀한 축복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복된 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방향을 온전히 설정하고 열정을 가진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지속력 있게 끈기 있게 천국에 이를 때까지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키며 가르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자녀 손손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5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나기 원합니다. 예수님 영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모아 바뀌지 않네. 예수님 나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으로 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은을 승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두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두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다함이 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귀하신 명령 앞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말씀을 따르며 듣고 배우고 지키며 그 말씀을 가르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와 성도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소망 가운데 일어서는 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 위에 환우들의 부르짖음 위에 해외군에 가 있는 자녀들 성도들 머리 위에 취업과 결혼 진압된 자녀들과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